찬송가 408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 시작합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1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15장 우리가 지금 20절 오늘 21절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는 16장이니까 16장까지니까 거의 지금 16장은 거의 이렇게 로마서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바울의 인사문이죠. 물론 거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15장이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에 이르게 된다는 바울의
이신칭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었고, 또 바울이 표현하는 많은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단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연합된 존재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연합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보좌의 권세와 힘을 우리에게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최고의 내용이죠. 그러면서도 또 바울이 표현을 했었죠.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로 끝났으면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지 않을 뻔했었다. 곧 세계 복음화에 정말 아무런 일이 시작되지 않았을 거라고 바울이 표현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 온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고 전달되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먼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다 편만하게 전파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에게까지도 다시 증거되고 전달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로마서에서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로 구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는 여기서 거의 그 개념이 아직 율법에 풀려지지 않은 유대인들을 많이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유대식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서 가르친 대로 그렇게 음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다 끝났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자유를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에서도 우리가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막 이상한 걸 먹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어쨌든 먹는 것도 가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이 로마에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고기는 이 기독교인들이 먹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 바친 제물 고기를 이렇게 빼돌린 그런 고기를 사 먹게 되는 거죠. 대부분 고기가 그런 고기들이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질색을 하는 거죠.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렇지만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이게 무슨 상관이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아주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걸 빗대서 그 이방인들 아직 율법에, 그러니까 아예 이방인들은 사실은 율법에 묶인 자들이 아니죠. 율법을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그 율법에 워낙 체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음식을 가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표현을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어쩌면 그것은 믿음이 좋다 나쁘다, 믿음이 이 개념이 아니라 그냥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강한 자, 약한 자, 그러니까 강한 것은 좋고 약한 것은 나쁘고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건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바울과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어쨌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복음이 자기네 육신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것을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방인은 손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쪽, 강한 쪽은 이방인에게 표현을 했고 바울이,
약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자기네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해석하기는 그런 느낌이에요. 바울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하여튼 그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갈등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원네스로 정말 연합해서 이 땅끝까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게 하는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굳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갈등하지 말고 정말 연합해서 함께하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는, 함께하는 교회가 힘을 얻는 그런 바람으로, 소망으로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바울은 쭉 표현하죠. 내가 일루리곤까지, 알바니아쯤이 된다 그랬죠.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하여튼 유럽의 서쪽 끝까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이방인 복음을 위해서 나는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 그랬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땅끝까지, 땅끝은 아니지만 그 유럽의 서쪽 끝까지 나는 지금 갔다 왔다. 그만큼 바울은 이 전도와 선교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진심,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본인의 모습을 표현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을 와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이 얘기는 지금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는 곳에서는 내가 거기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는 이 부른다는 의미 속에서는요, 이미 나름대로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복음으로 사람들이 힘을 얻고 복음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지? 예수님이 누구시지? 이 정도로 잘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은 이미 교회가 멀쩡히 서 있고 교회화가 돼 있고 또 이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는 그런 지역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하게 정착되어지고 교회화가 되어져 있는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 그 얘기는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이걸 역으로 해석하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는 내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을 찾아서 나는 계속 나아갈 거다. 계속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런 선교의 역할에 나는 더욱더 내 주된 관심이 거기에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냥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읽기로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은 남이 한번 한 것은 나는 안 갈 거야. 뭐 이렇게 좀 어떤 수준 높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은 이미 복음이 증거된 데 가서 내가 또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고 그런 이중적인 일에 우리가 시간을 소모할 게 아니고 나는 전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상당히 오늘날 많은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 해외 선교지나 선교사들이 한꺼번에 막 예를 들어 지역이 좋은데 잘 사는데 괜찮은데 이런 데 가서 다 몰려있는 그런 선교사들의 어떤 선교지, 이런 것을 보면 참 이 로마서 15장 20절은 바울의 말이 참 생각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전혀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지 않은 곳을 일부러 찾아서 그곳으로 계속 자기는 복음을 전달하러 가야 돼. 나는 그렇게 갈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이 선교의 기준과 자기 나름대로의 선교 정책에 대한 기준과 규모를 그리고 제한을 확실하게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 지금까지는 여태까지 예루살렘을 지나서 안디옥이나 지금 들어와 있는 데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쭉 전했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더 이상 증거하지 못하게 끊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쪽에도 이미 어느 정도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그럼 지금부터는 어찌할꼬 하고 기도했을 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밤중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꿈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마게도냐는 전혀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로마서 15장 20절의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이 자기 나름대로의 선교 정책이 곧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해도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죠. 만약에 바울이 거기서 그냥 아시아 그쪽 끝에 드로아에까지 가서 그냥 거기서 뭐 또 한 번 더 그 인근에 이미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뭐 증거되었던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전달되었던 곳에 바울이 또 가서 증거하고 전달하고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뭐 그러면 훨씬 더 이미 복음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오니까 더 즐거워하고 더 좋은 만남도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전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깊은 기도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우리에게 건너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꿈의 환시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게 하나님이 보여준 하나님의 꿈으로 보고 즉시로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넘어가니까 거기서부터 어마어마한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빌립보부터 루디아부터 시작해서 야손과 정말 이 마게도냐 유럽 지역에 흔들리지 않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또 계속됐단 말이죠. 만약에 안 그랬으면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행전은 끝날 뻔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바울이 계속 하나님 앞에 남의 터 위에 이 건축하지 아니하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이 원칙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요 바울 개인의 자기의 어떤 기준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럼 바울이 정한 기준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단 말이냐? 하나님의 내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라고 우리가 그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으로 올바른 나의 이 복음과 전도의 기준을 세우면 하나님도 그 기준이 합당하면 그 기준의 모든 것을 맞춰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성령의 인도죠. 계획은 내가 세웠지만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고 하나님의 계획과 정확하게 일치되면 하나님은 내 계획을 계속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도 힘을 주시고 나를 더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체험을 어마어마하게 했기 때문에 어떤 현장에 가서도 막히면 막히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바울의 원칙은 딱 그겁니다. 남들이 아직 가지 않은 곳,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곳에 나는 먼저 우선순위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도 바울이 그런 표현했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늘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는 참 아주 절실하게 표현을 하죠. 왜?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여도 된다는 그 대제사장의 그 정말 소위 살인 면허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으로서 누구든지 유대인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은 죽여도 좋다고 하는 그런 살인 면허 자격까지 갖추고 나간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정말 미운 사람이기도 하고 공포의 대상이기도 한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란 말이죠.
그런 무지막지한 정말 기독교인들 살인자예죠. 기독교인만 골라서 죽이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죠. 그런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었으니까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늘 그 하나님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 내가 너희들을 잡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자는 다 죽여도 된다는 그런 허가까지 내가 받아가지고 나간 사람인데, 내가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내가 그 그리스도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하는 이방인의 그릇이 되었다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 아니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된 것은 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이렇게 바울은 표현한단 말이죠.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 이후에 늘 아마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늘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그렇다고 기독교인을 막 때려 죽이러 다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고백하시는 정말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는. 그러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바울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 역으로 그런 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나갔단 말이죠. 근데 다른 사도나 다른 약간 좀 바울과 뜻을 달리하거나 바울과 표현이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가 세운 그 터를 자기가 닦은 그 터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어떤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나 이런 쪽으로, 인본주의나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분명히 바울은 봤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상당히 지금 그노시스라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 사상이 어마어마하게 이 기독교 속에 파고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죠. 지식이 최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최고다. 막 그러면서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서의 지혜로운 지혜가, 우리가 지식이 필요하지 막 아예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가 도배가 된 그런 영지주의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듯이 너희도 다른 사람이 이미 그리스도를 전달해 놓은 가서 다른 그 터 위에 다른 이상한 건축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정말 그것 중심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요즘 물론 우리는 본부 메시지는 우리가 다 같이 듣는 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워낙 유튜브가 많고 동영상이 많고 SNS가 많다 보니까 막 이렇게 인기 많은 그런 것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현혹되어서 거기에 많이 빠진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은 거기에 빠져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자기 교회 강단의 메시지는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분명히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울은 확실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남이 전한 것, 남의 터 위에는 내가 건축하죠.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이상한 얘기 같을 수도 있지만 남의 교인한테는 내가 메시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전혀 다른 표현은 아니에요. 저는 가능하면 그런 것은 조심을 좀 합니다. 왜? 그 성도는, 그 교회 성도는 그 교회 목회자한테, 담임 목사한테 받을 얘기가 있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가장 그 성도를 잘 알기 때문에 나름 잘 양육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가서 뭐 솔직히 괜찮은 얘기나 뭐 그런 표현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확 변하게 한다든가, 뭐 저는 그럴 재주도 없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교회 속에 함께 모이게 하고 한 목회자 속에 함께 있게 하게 한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인도받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여튼 바울은 그렇게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는 이 말 속에 그런 저런 많은 부분들이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보기엔 표현을. 그렇다고 다른 사역자들의 전도 활동과 열매를 무시한다? 이 얘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서 이 얘기의 가장 초점은 바울은 그렇게 빨리 지금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해야지, 복음이 증거된 내가 가서 내가 또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 여기에 교회당이 있어요? 그럼 바울은 패스. 빨리 더 복음을 못 받은데, 복음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사각지대, 그런 데를 바울은 더 보면서 복음을 증거하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바울은 이미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알았겠죠. 내가 죽을 때까지 땅끝까지는 못 간다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알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아까우니까 이미 복음이 증거되고 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지 않겠다. 이거는 전체 기독교 선교의 어떤 경제적인 선교 방향을 위해서도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 많은 세계 현장에, 선교 현장에 가보면 그냥 지역이 좋고 살기 좋고 편한데 선교사들이 많이 몰려 있고 정말 리빙스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오지나 험한 데는 못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바울은 오늘날까지 있을 이 선교 사역에 대한, 기독교 선교 사역에 대한 그런 의미까지도 지금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그야말로 바울은 나는 완전히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전달되지 않은 오지에, 미개척지에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러 간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될 것이고 내가 그런 역할을 한다.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전달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1절은 이사야서 52장 15절에 이미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거죠.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렇게 이사야서 52장 15절에 표현된 이 얘기를 바울이 지금 21절에 인용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듣지 못했다는 것은 뭐 그야말로 이 복음이 전혀 증거되고 전달되지 않은 미개척된 오지를 의미하는 거겠죠. 듣지 못한 곳에 가서 내가 이 복음을 듣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만든다는 얘기는 정말 올바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겠다는 이 바울의 결심, 확신, 바울의 정말 소망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빛의 역할이 지금 바울이 표현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게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또 12사도, 예수님의 바로 직계 사도들과 바울은 계속 이 선교에 대한
포럼을 했겠죠. 내기를 나누면서.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곳에서는 나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난 거기는 패스. 빨리 지나가서 새로운 곳에, 아직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지 않은 곳에 가서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할 것이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인 그 죄로 인한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 문제에 빠져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해서 그들로 참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전혀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고 전달되지 않은 곳까지 나는 계속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나름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사야서 52장 13절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그 별도로 표현으로 하는 거죠.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들으라. 여기서 고난받는 종은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왕 앞에 가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왕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웬만큼 서밋의 자격이 안 되면 저도 어느 왕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 자격이 일단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밋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서밋의 자격으로, 서밋의 응답으로 왕 앞에 가서 왕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왕을 놀라게 하고 정말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요 미처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역할이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해야 될 서밋 선교, 서밋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온전하게 인도받아서 그 달란트로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곳에서 대통령이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잠깐 좀 볼 수 있을까요? 이 정도는 돼야 되죠. 왜? 어떤 한 가지 독특한 달란트로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이 열방의 왕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깨닫게 하고 이 복음을 전달해서 보게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바울의 어떤 응답이기도 하지만 이 바울의 응답은 고스란히 우리 렘넌트와 우리 후대가 받아야 될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에서 가장 나쁜 존재가 그 당시에는 인간이었습니다. 왜? 타락한 존재였으니까. 원죄 속에 있는 존재니까. 온 천지는 인간 때문에 원죄와 그 저주와 재앙이 함께 빠지게 된 거란 말이죠. 인간의 원죄 문제 때문에. 그런 인간으로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니 사람으로 자기를 낮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극형인 십자가를 또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면 세상의 모든 육신의 것은 우리 앞에,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렘넌트 서밋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바울이 예비한, 바울이 고백한 이 축복을 누리고 땅끝까지 정말 증인으로, 서밋으로, 축복자로 살아가는 그런 응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메시지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최고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우리 후대 렘넌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표현한 것처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하는 그 복음 증거의 증인으로,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 렘넌트들의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을 마음껏 개발하여 그 달란트의 축복자가 돼서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우리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게 될 모든 임마누엘 중북의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학업과 사역과 산업과 직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